이 구절을 소위 교회에서 많이들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면서 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반대로 이 구절을 통해서 헌신하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릇되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훈계를 쏟아내리고 하는 구절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게 복음입니다. 천천히 이따가 설교에서 더 정확하게 나누겠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아, 어렵다. 바울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좀 세부하고 비슷해요. 어떤 항구인데 이제 로마에서 엄청나게 좀 무역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부유한 도시. 문화적으로 그리스 헬라 영향권의 문화가 아주 발전한 도시예요.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부유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어떤 헬라의 그런 철학적인 언변과 어떤 헬라 영향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심히 몰두되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났어요. 문학 작품들도 아주 뛰어난 곳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무언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어떤 인간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적인 것이 있는 것 마냥 자기를 세우고 드러내고 교만,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그들의 삶은 문란하게 짝였기도 해요. 그게 고린도 도시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면 철학을 논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걸 논하면서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잠시 잊어버린 채 어떤 지적인 거, 어떤 율법적인 거,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철학과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자신들 드러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좀 높은 사람이야. 나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파당을 갈래요. 내가 더 낫다. 너는 좀 못하다. 내가 오리지널이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쓴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건축에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린 어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본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철저히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훗날 예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비교판, 영적인 비교 판독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관해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대 어찌 보면 좀 사는 나라의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해요. 대한민국도 이제 살만해요.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솔직히 살만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뭐 제2 IMF가 온다고 그 지난주에 그 설 연휴 그때 이렇게 쇼핑몰 그런 데 보면 한국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IMF다 뭐 환율이 고환율을 막 찍는다고 그럼 상관없어요. 있는 사람은 매우 부유한.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이제 부유한 그
삶을 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들 자꾸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많이 돼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좀 자신의 부들을 과시하기에 바쁜 어떤 자기가 사는 집이 어디 타워팰리스에 어떤 이런 걸 드러내죠. 아니 내가 타는 차가 어떤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 내가 누리는 것들, 아니 내 자녀들이 다니는 뭔가.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자신들의 신앙의 구력, 어떤 지적 수준을 자꾸만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져요. 성경적인 지식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지금 엄청나게 점프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은 과거에 정말 성경적으로 좀 무지했던 대한민국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바닥을 놓쳤어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는 그런,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게도 꽂힌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은 어떤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부분은 이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건축에 빗대어서 말했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축의 시작이 뭐죠? 토목. 기초죠. 털을 닦아야 돼. 여기 지금 제가 더워서 커튼 쳐놨는데, 커튼 열면 지금 세부에서 아마 가장 높은, 거의 아일라 앞에 제일 높은 콘도가 하나 이제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은 걸 보면서 가끔 제가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태풍이랑 지진 겪으면서 야 그래도 세부에 있는 콘도 건물들이 기초를 잘 놨구나. 휘청휘청했지만 무너진 건물은 없었다는 거. 기초를 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라면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완벽한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이 기초를 다시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 기초를 다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영적인 건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선물, 거저받는 이것이 기초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소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해야지 이 기초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을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도 성경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하리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 기록대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냥 대충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대충 이게 흐릿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영적인 건축물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그 기초를 놓고 시작하는 것이. 은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이게 가끔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면 약간 이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그냥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었을 때 첫 번째 순서가 뭐죠? 마태복음.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그래서 성도님들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반은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다들 마태복음인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뒤에 있어요. 먼저 쓰여진 성경 기록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성경의 기록이 쓰여졌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오늘 본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예요. 왜냐? 성경이 쓰여진 연대기를, 이 기록의 연대기를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의 진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를 55년경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가 55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6년, 그 다음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가 57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신약성경이 제일 먼저라고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됐고요, 복음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복음서도 60년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건 이방인 누가가 주된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65년대.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격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그 시점, 가장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도록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더 먼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바울이 그 전한 그 기초, 은혜의 복음.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된 게 사복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게 바울이에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뭐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땡겨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역사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게 바울이에요. 이 기초에 우리가 영적인 건축물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심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때 다른 복음은 율법이었어요. 사복음서를 읽으면 유대인들 향한 율법적인 그 과도기적인 부분에 율법적인 다른 복음, 율법이 나와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그 구원에 다른 복음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인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초를 놓은 것이에요. 어떤 예수님은 어떤 내 삶의 들러리, 어떤 제2의 옵션, 어떤 취미 이거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기초를 놓은 것이에요. 불로 태워서 뭐가 남고 안 남고 따지기 전에 불로 태울 수 있는 자격이 돼야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무조건 자기는 예수 앞에 서서 불로 뭘 태우는 심판받을 걸 착각하는데 아니요. 이 기초 안 놓으면은 예수 앞에 서서부터 그냥 지옥행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다는 것은 복된 존재예요. 왜?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태우고 안 태우고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았냐.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헌심, 드림, 섬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기초 위에 그 삶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기초 위에. 기초가 놓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기초가 놓이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서서 그런 심판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건축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소위 구원파가 이런 식이에요. 구원파가 어찌 보면 웬만한 장로교회보다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구원파가 웬만한 교회들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요. 그런 문제는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이제 만사 오케이라는 식이에요. 구원받고 성도가 됐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거 이단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됐어.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어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그런 섬김의 헌신과 자리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막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기초공사는 저 콘도 세울 만큼의 기초를 해놓고서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떻게 텐트 하나 치고 사는 것이 웃기잖아요. 기초는 뭐 50층짜리 빌딩 기초를 다져놓고서 변하지 않는 그 기초를 다져놓고 거기에 천막 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그 안에서 걷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분의 작품이라 워크맨십이라고. 그런데 그 작품의 그 의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의도를 만드신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 소유 백성,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 소유 백성.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정작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없기 아니요. 그 앞에 섰을 때 불로써 다 태우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의 손실을 잃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워야 된다. 너희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를 가졌으면 놓았다면 영적인 그 집을 세워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것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작은 나의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위대한 큰 일을 만드는 것이죠. 결단코 무슨 내가 구원받아서 이 기초를 섰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작은 일은 필요 없어. 아니, 아주 작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대단한 뭘 해야? 아니에요. 무슨 작은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세워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부담이 와요. 마음에 심호가 와요. 이런 걸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관점을 생각하시면 내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제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 가운데 대상이 드러나요.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드러나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 밑에서 배웠는지, 내가 저 아볼로 쪽 사람들하고 난 틀려,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의 복음을 다이렉트로 배웠거든. 나는 틀려, 나는 대단해,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하는 게 진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들, 이거는 불에 타면 다 없어지는 것이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뭐 사역을 일궈냈어도 자기의 영광이잖아요. 이건 사라지는 것이야. 인간적인 거. 자녀를 다 이제 키우고 계시니까, 우리 정호를 빼고는 다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알잖아요. 우리 애가 그 의도가 어떤지 보면 다 보여요. 이제 뭐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 의도가 딱 이제 은유지우가 학교 끝나면 이제 뭔가 이제 물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날 학교에서 공부를 그 양을 마치지 못하면 이제 원래 약속은 집에 와서 게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 작업이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바쁘셔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이걸 못 해갖고 의도가 많이 보이잖아요. 의도가 그 의도가 많이 보이잖아요. 본인들 게임하려고 지금 그 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뭐 한다고 해도 우리 속 의도가 많이 보여요. 우리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니, 하나님을 설득하니,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바울의 그 사역의 포커스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전한 바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간단하게 나를 위해서, 아니 뭐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느 특정한 누군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물질, 시간, 내 노력을 쓰는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들 헛것이라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나 신부, 수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성직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잘 귀 기울이라고. 몇몇 그릇된 교회들도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그냥 따라야 돼요. 충성은. 물론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담임 목사님 자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위치를, 나라는 성도라는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한테 막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 좋은 거 나누라고 써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짓는 이 영적 건물은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이것에 내가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와서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아내가 밑도 끝도 없이 남편 다 내팽개치고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무조건 헌신 충성 교회 섬겨, 이거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사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성경에 쓰여있어요. 나 좋은 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자기 자신 사람을 위한 영광의 그런 일들은 다 사라진다. 불태우면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일. 오늘 성경에서는 드러난 일에 대해서 금, 은, 보석, 나무, 건초칩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눴어요. 각 사람의 일이 이거냐 이거냐. 이 금은 보석이면 남을 것이고 나무, 건초칩이면 없다. 이거는 뭐 이게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뭐 이거냐 이거냐 나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금은 보석이야, 저 사람은 나무칩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일인데, 그 일이 금은 보석과 같은 일이냐 아니면 나무 건초와 같은 일로서 드리고 있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때가 돼요. 자, 먼저 나무. 여기 나무라고 할 때 12, 13절 한번 보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면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먼저 나무를 보시면 나무나 건초나 집. 나무에서 단어가 뭘까요? 나무. 나무 영어로 어려운 거예요. 나무. 역시 통. 나 틀이라고 하면 이제 한 설교 한 5분 더 할 거 있는데, 역시 트리와 우드의 차이가 뭔가요? 트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드는 목재로 생명이 없어요. 나무, 건초, 집은 당장 구하기도 쉽고 갖고 오고 건물을 세울 때 당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나무는 썩게 돼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불이나 어떤 잔인데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 나무나 건초, 집이에요. 나무, 목재는 그래요. 이제 뒤로 가면 건초는 풀떼기, 이제 그 소나 이런 말 먹이는 풀떼기 이렇게 막 사각형으로 싼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집 벽면에다 붙였어요, 과거에. 그것도 일시적,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집 지을 때 뭐 대나무 잎이나 코코넛 잎으로 이렇게 벽면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1년 반마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일시적인 거.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위에 이렇게 집 이제 벼농사하고 나면 그런 이제 남은 쭉정이 같은 이런 길다란 그거 이렇게 벼농사 겨울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 같은 걸로 지붕 쌓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당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 건초, 집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손을 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당장 눈에 그럴싸하고 어떤 무언가를 세우는 것 같지만 어떤 것에 쉽게 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주님이 불러서 태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눈에 어떤 육신적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무언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타이틀로 한다고 해도 이 나무 건축 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구원받고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교회 한번 도장 찍고 가면 어떤 취미 생활 같이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게 이 나무 건축 집이에요.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를 높여 경배하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썬데이 크리스천 뭐냐면 매너리즘을 가지고 주 7일 중에 썬데이 되면 가서 하는 일. 물론 매주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매너리즘적이 돼서 그냥 그저 그렇게 종교 활동, 취미 활동, 이거 나무 건축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면 불을 견뎌내는 그 심판 앞에서 남는 일들, 금, 은, 보석. 공통점이 뭘까요? 금, 은, 보석.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의 가장 메인 아름다운 장식은 금, 은, 보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들 금, 은, 보석이 없으신지. 금, 은,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나 건축이나 집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이에요. 그러나 금, 은, 보석은 결코 쉬운 그런 건축의 자재물이 아니에요. 이 금은 보석을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그런 작업하는 작업이 매우 고되고 정교해요. 그러나 그렇게 건축물로 쓰여진 금은 보석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금, 은, 보석.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남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성도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세우는 것, 금은 보석.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이것을 전하는 것도 금은 보석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복음 세미나가 있습니다. 3월 8일. 저희가 벌써 이제 6주년이에요. 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 은, 보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를 위해서 교회에 어떤 헌신하는 것, 같이 그 어떤 하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 금은 보석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일단 광고 말씀도 드리겠지만 노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통역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목회자를,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세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부 지역 도로 갖다 트럭 언덕길 내려다 꽝 해갖고 대대적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 목사님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에콰도르 선교사 헌신했어요. 이제 에콰도르로 가려고. 이런 목회자 선교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후원하는 것, 금, 은, 보석인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솔직히 저도 목회자로 선교사로 아이 셋 딸고 해외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도망가고 싶고, 제가 작년에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원양어선 타는 거랑 해외 주재원으로 어떻게 일하는 거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목회는 아닌 것 같고 선교도 아닌 것 같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 같은 거 하면서 교회에 그냥 섬기는 것만 참 잘할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길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바닥을 치다가도 한국에 가끔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세요.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내설 것도 없고
늘 사역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고 뭔가 전전긍긍인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세요. 다시금 그런 성김으로 만들면 일어서게 되는 것이. 노인 목사님 이렇게 그런 목회자 선교사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헛된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 없어 보여도 귀한 일이에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보내는 국가 중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선교대에 가면은 진짜 이거는 무책임의 끝판이에요. 그냥 선교사를 그냥 막 갖다 던지다시피 하는. 부담이 되는 사람 손들. 드는 사람에서 마음에 뭔가 살짝 뭐가 느낌이라도 있는 사람 손들. 자꾸 막 붙이게. 어느 국가에 그러면 그 사람 이제 거기서 마음에 일본이라는 분위기 살짝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조만간 일본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후원이나 뭐 그러면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려하고 도전하고 후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그거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상당히 풍요로워요.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 가면 필리핀 목회자들이 가면 깜짝 이게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어마어마한 시설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는 거 있어서 가진 게 없고 힘인 게 없고 그런 교회들 반에 반도 못 쫓아가는 게 대한민국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풍요로워요. 필리핀 그런 현지인들보다 풍요로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풍요로운 대한민국 성도로서 어찌 해야 될까요? 정령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세부에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부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 모르시겠으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대충 살아가는 거 성도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뭘 내세울 수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금과 은과 보석같이 남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고 뭔가 드러나는 것도 없고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관점에서 금, 은, 보석 같은 일들을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시기, 그 때가 와요. 오늘 보면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혀 드러나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언제 그날이 그것을 밝히더라고요. 그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그 일시적인 것이 이 땅에서 눈에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성도를 향해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금, 은, 보석이고요. 나쁜 것은 나무, 건축, 집이에요.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보여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금, 은, 보석이에요. 주님은 그때까지 많은 것들을 보류해 두시고 드러내지 않는 일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했던 나의 헌신들, 나의 삶의 일들이 주님 앞에서 금은 보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엄중한 찔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찔림의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 내가 뭔가를 이제 세우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 기초 외에 세워진 영적인 건축물이 맞는가? 만약에 나는 그 기초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 그 기초 내가 놓았나?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나?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그거 목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는지 제일 잘 알아요. 구주가 맞다면 금, 은, 보석을 세우는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내가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가끔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금, 은, 보석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는 그 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되면 그분 앞에서 정말 잘했나 신실한 나의 종 well done 너 진짜 잘했어. 남들이 몰라주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전전긍긍했지만 내가 그거 다 잘했어. 너의 삶 가운데 그 아픔, 고통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면서 그렇게 갔던 그 일 하나하나 잘했어. 그것이 금과 같은 그런 보석으로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